기분 날씨 탓 TV 봐봐 나사처럼 다진 인생도 풀려 운세 날씨 지금 예보에 뿌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타TV 서경 양승원 법사입니다. 영상 댓글을 보다 보면 선생님 복 주세요, 잘되게 빌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좀 난감하다. 복은 뭐 본인이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같은 인간, 무당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들이 주는 게 아니야. 그네들은 자기 복 챙기기도 힘들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 복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에서 주겠죠. 그런데 이제 복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복 받기가 힘듭니다. 한날은 한 나이가 62, 3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좀 됐어요, 이게. 근데 그 나이 좀 있으신 어떤 여자분께서 이제 예약을 하고 점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분은 사촌이 아니라 자기 이제 아주 절친이야. 바로 이웃집 사는 이제 아주머니,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보다 한두 살 조금 많았던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언니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근데 이제 1등은 아니고 2등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 또 옆집을 보니까 남편이 주식을 했는데 수익도 크게 나고, 그래서 뭐 점점 이렇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점점 생활이 나아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지. 옆집이니까 틈만 나면 뭐 놀러도 가고, 또 김장 담을 때도 같이 담기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남편이 일을 안 나가고 한참 놀았을 때도 자기는 시장 가서 돈벌이 하면서 애들 키웠고, 또 남편 케어도 했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또 현재는 집을 내놔도 2년차 집이 안 나가고 있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자기를 돌아보니. 그리고 또 다른 시집 갔다가 이혼했지. 뭐 아주 집도 복잡해. 또 아들은 직장 없이 변변히 그냥 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은 업장이 몇 개나 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쌤, 내가 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불교 신자로 진짜 부처님 전에 공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 나이 이때까지 누구하고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고, 당연히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렇게 나처럼만 살으라 해보십시오. 나는 업장이 없습니다. 죄업이 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사주를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받아보고, 이제 신당에 고하고 이렇게 점을 내놓을 때, 이분은 딱 첫 마디가 그래.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겠구나. 입만 둥둥 뜬다 얘기야. 이 고무주부가 없어도 물 위에 뜰 것 같아, 입 때문에. 즉, 말을 늘 수다를 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수다를 왜 떠느냐? 이유가 있지. 자, 자기 상황이, 집안 환경, 가정 환경이, 생활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를 입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아무튼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업장이 없다 하네.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입을 한자 성어로 구화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라는 뜻인데, 이 화를, 재앙을 불러들이는 입을 많이 이렇게 벌리면 재앙이 자주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보살님이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처럼 살아보라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도 공감되지 않았어. 왜? 벌써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구업을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분이 이 도덕의 자가 작은 거야. 나보다. 나는 그분보다 조금 큰 거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도덕의 자가 작은 사람은 죄업을 어떤 것들을 이제 거짓말을 어떤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면 화장기를 딱 들고 이게 금이야? 라고 해야지만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도덕의 자가 작은 분들이야. 도덕의 잣대가 짧은 분들. 도덕의 잣대가 긴 분들은 어디까지 다 보느냐?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손님 오는데 반갑지도 않은데 반가운 척을 해. 그래서 자주 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마디로 잔머리를 섞은 거지. 아이고 어서 와.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평상시에는 설거지하면서 1도 생각을 안 턴 사람인데 손님이 들어오니까 안면이 있는 손님이 오니까 그렇게 반가워 죽어. 거짓말이죠. 그죠? 또 어떤 상황에 내가 난처한 입장일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좀 돌려. 쓱 돌려.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이해를 유도하거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 또는 합리적인 근거, 명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내가 얘기하면 내가 의심을 받거나 또는 내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않고 딱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 그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면서부터는 다 업장을 짓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에 간다 하니까 이 손님이 절에 가면 뭐 부처님께 하시든 또 산신님께 하시든 산신각이 있잖아. 절에도. 그러니까 어떤 신이 되었든 항상 뭐 참회 또는 회개라는 말을 써도 좋고 또는 반성이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참회, 반성, 회개 다 같은 말인데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일 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쓸고 닦고 하면서 내가 어제 있었던 거, 또 지난주에 있었던 것,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소처럼 소가 집어삼켰던 풀을 다시 위에서 꺼내서 다시 씹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신심이 있어서 어떤 신이 되었든 빌게 된다면 항상 기도의 3원칙 반성을 하고 그 다음 감사, 소소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소원이 있으면 소원 얘기하고 요 세 가지를 기도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 감사, 소원 이렇게. 자, 아무튼 이 분은 업장 기도를 한 개도 하지 않은 거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야. 업장 소멸 기도를. 나를 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 당연히 나는 뭐 누구를 강간한 적도 없고 누구를 폭행한 적도 없고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누구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으니 누구를 사기친 적도 없으니 나는 업장이 없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덕의 자가 너무 작은 거야. 그리고 그런 죄들 지은 사람들은 다 교도소가 있어. 교도소.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짓는 것들을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받는 일이에요. 반성하면 다음에 내 행동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의를 알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배려한다는 건 내가 손해를 좀 볼 줄 안다라는 거야. 그럴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을 아낄 줄 알고, 내가 그냥 입 터졌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 요것만 가져가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당연히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무슨 누구를 뭐 쌀을 갖다 주고 불쌍한 사람들 돈을 집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선행을 해야지만이 착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업장만이라도 내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미 지었던 업장을 반성할 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주팔자에서 뭐 특정 연도에 특정 월에 특정 일에 들어오는 행액이나 애군 액살도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다 도와줍니다. 본인의 특히 복을 누가 주냐면 본인의 조상이 주는데 선하게 살면 선신, 자기네 조상님들 중에도 돌아가신 뒤로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선하게 해서 후손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수호신이 한두 분은 다 계십니다. 몸 안에. 길 가는 사람들도 몸 안에 자기 조상님이 있든 누가 있든 다 들어와 있어요, 보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선신, 악신은 안 좋은 것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지만 선신은 좋은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하거든요. 선하게 행동하도록 마음으로. 이제 뭐 신이 됐든 귀신이 됐든 물리적으로 사람 손이나 이렇게 어깨를 포옹해 준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허그를 해 준다든가 손을 잡아 준다든가 못 하잖아.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몸에 들어와 있으면 주로 혈맥을 타고 다니셔요. 혈맥. 우리 그 침 놓을 때 그 자리들 있죠? 거기가 이제 그 혈점들이고 혈맥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혈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악신들은 조종을 하려 하고 선신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특히 조상님들은 선신이 많죠. 물론 뭐 조상님 중에도 악신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당들이 딱 보면 압니다. 아무튼 선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종교를 가지고 독실한 뭐 기독교 신자라든가 또는 뭐 불자라든가 그런다 하더라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항상 복받을 행동을 하자. 그러면 재수가 있어요. 로또도 당첨될 수 있고 집 내놓은 것도 팔릴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자꾸 자꾸 남들이 말 한마디 해보고 싶어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매력이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은 좋은 향기를 품듣기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엮이게 돼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니까. 아셨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복 받을 행동을 하면 된다. 그러면 굿을 안 해도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굿은 굿 나름대로 굿은 수술이야. 술이 아니라 수술이야. 수술. 그래서 진짜 당장 누가 오늘 내일 한다든가 목숨이 위태롭다든가 또는 당장 날짜가 있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든가 또는 뭐 너무 조상님에 대한 예의 뭐 명절 때 이제 곧 구정 돌아오죠. 설날 오는데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조상님 전에 제사상 한 번도 안 올리고 뭐 부모님 제사상은 둘째치고 조상님들한테 명절 때 차례상도 안 올려. 해외여행 놀러가. 해외여행 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굿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한 번씩 해줘야죠. 복을 주면 누가 준다? 내 조상이 준다. 아셨죠?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내가 재수가 있고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선하게 사시면 되고 아까 선하게 사는 방법은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신한테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